여러분 상당히 숙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잘 있었니? 하고. 제 앞에 장로님 두 분 하셔야 됩니다. 꼭 반말로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너무나 절친한 친구를 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친구의 우정이 어찌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온 마을에 그 두 사람의 우정에 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친구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두 사람은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먼 곳으로 떠나는 친구가 갑자기 옷에서 뭔가를 꺼낸 거였습니다. 뭐였을까요? 흙으로 만든 둥글고 납작한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높이 들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는 물끄러미 친구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쪼개진 한쪽을 자기의 품에 넣고 다른 한쪽은 이제 앞으로 고향에 남아있게 될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흐른 어느 날, 고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웬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서 주인이 일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일을 다 끝낸 그 사람은 조용히 그 낯선 남자가 있는 식탁에 가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탁 위에 뭔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반쪽씩이었던 그릇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일어서서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울으면서 다시 찾은 내 친구, 다시 꽃피울 우정을 축하했습니다. 떨어졌던 두 쪽을 마주 던지는 것, 함께 던져 맞추는 것, 심발레인. 바로 여기서 심볼, 상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친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다시 꼭 만나기 위하여, 기필코 다시 만나기 위하여 떨어져 있음을 견딜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로 만나기 위해 반쪽으로 있음을 견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지금은 반쪽만 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꼭 만나 온전한 하나를 이룰 희망의 상징,
그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아닙니다. 신분이 대등해서 아닙니다. 지적인 수준이 비슷하거나 같은 대학을 나와서 아닙니다. 성격이나 기호가 잘 맞아서요,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도저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연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을 향해서 주와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일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우리 마음에서 울려나는 의심 가득한 소리, 여러분 들리십니까? 에이,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어색한데요? 내가 왜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하인이 좋아요. 그냥 평범한 청년이 좋아요. 주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명령을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무슨 친구 관계입니까? 그렇죠? 보스하고 신복의 관계 아닙니까? 갑과 을의 관계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명, 하복,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서 무조건 따르는 관계에 시달리는 우리들인데 도대체 뭘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친구라는 말입니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독재자 빅 브라더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빅 브라더들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나를 사랑하라. 내 말을 들어라. 때로는 회사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심지어는 종교단체 안에서도 여러분은 이런 명령을 듣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잘 살 거다. 약간 무섭게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해. 내 말을 들어. 그래야 별 탈 없이 잘 살 수 있을걸? 살짝 띄워주면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빅브라더쯤 되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파의 빅브라더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대박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위에서 우리의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바쳐야지 축복과 행복을 베풀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신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분, 그래야 너희가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엎드려 무조건 경배만 하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 아직도 의심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긴 뭘 알아요. 우리는 겸손한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도사님이 더 잘 알지 않을까? 목사님은 잘 알지 않을까? 저는 잘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면 그저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확 달아오르는 감정, 나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안심할 만한, 그리고 잘생긴 파트너와의 짜릿한 동행, 그 정도를 생각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아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반쪽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또 다른 반쪽인 우리는 그 사랑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물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자조적으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누군가를 위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 혹은 내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버릴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난 못해. 우리는 차라리 그분의 사랑을 밀쳐내고 싶습니다. 나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솔직한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20년이 지났나요? 아니면 10년이 지났나요? 그동안 우리는 아주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배신한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끝내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친구니까요. 우리를 친구로 선택했으니까 우리를 딱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그분을 향해서 나라는 반쪽을 내어 던지면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완벽한 하나. 이것이 신앙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라는 친구의 반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도 나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세계 성만찬주의를 맞아 오늘 우리는 감격스러운 성찬에 임하게 됩니다. 온 세상의 교회가 자기 목숨을 버려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끝끝내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망가져 있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귀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왔다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속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 있으십니까? 한번 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평창에 있습니까? 신촌에 있습니까? 샌디에고에 있습니까? 오스트리아에 있습니까?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습니까? 그 어디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소통하는 한 우리는 싱싱한 우정을 계속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여전히 반쪽으로 살아가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온전한 하나로 만나 기쁨의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